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비가 엄청 오더니 오늘은 되게 덥네요. 더울 때나 비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권위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다음 세대에게 설교할 때 청년들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충성하여 섬겨라 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가장 평가절하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이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권위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권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도 그 사람도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명성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근데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권위는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부여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참된 권위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설교가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에 충성하여 섬겨라. 두 번째는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권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권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에게 권위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만물이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권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위는 사랑이에요. 믿으세요? 권위가 사랑이다. 그리고 권위는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권위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대한 권위를 인간에게 허락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예요.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권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권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권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덕홀 이 자리에 왜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왜 여기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무너짐은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권위의 문제 있습니다. 많은 부분. 지금 이 시대는요, 권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워치만 니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권위의식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바로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SNL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아비세대 분들. 제가 이렇게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 최근 영상 중에 현 시대의 직장 내 상황을 풍자한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MZ세대의 문화와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웃기지만 슬픈 현실을 담은 영상이에요. 직장 내 이제 MZ세대라 하면 이제 청년들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MZ세대가 이제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데 일단 옷이 요란한 거예요. 막 이상한 막 쪼리 신고 오고 막 반바지에 막 이상한 거 막 걸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요상해요. 그리고 귀에는 뭘 꽂죠?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이 기성세대의 출근 룩과는 사뭇 다른 어떤 모습이죠, 그죠? 근데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직장 내 상황을 연출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기성세대에는요, 이제 회사 안에서 부장님이 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뭘 먹을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부장님 오늘 초밥 어떠세요? 초밥? 근데 오늘은 짜장면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부하 직원들이 짜장면 좋죠. 그럼 뭐 먹을까? 그럼 나는 짜장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짜장 아니면 짬뽕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현 시대 MZ세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하는데 우리 김대리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자.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그럼 우리 최대리 식사하러 가지. 제가 지금 플레잉 요가를 지금 예약해 놔가지고요. 아니, 점심시간에 플레잉 요가를 해? 누구에게 하면은 저는 좀 따로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혼자 부장님 혼자 식사하러 갑니다. 이게 현 시대 직장의 모습이에요. 이 영상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장님이요, 이 MZ세대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MZ세대의 청년이 일을 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즘 이 이어폰은 요즘 꽂아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 음악 들으면서 하는 세대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 능률적으로 좋다나. 근데 이제 기성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일하나? 이어폰을 좀 빼지? 자, 이때 MZ세대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출근할 때 옷차림을 지적하는 거예요. 좀 출근할 때는 단정하게 좀 입고 왔으면 좋겠다. 자, 이때 MZ세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영상에서 자, 이어폰을 좀 뺐으면 좋겠어 하면 MZ세대들이 곧바로 부장님에게 저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요. 그때 이제 이 부장님은 너무 어이가 없는 표정을 가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패션을 지적하니까 저 그럼 오늘부터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바로 가버려요. 이게 이 시대 MZ세대를 풍자한 모습인데, 물론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직장 내에
이러한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도 아니고 어떠한 지적을 당했을 때 요즘 세대들이 그냥 그 직장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요, 이것이요, 지금 다음 세대가 권위자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분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때론 권위자에 대한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벌써 우리 세대부터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제가 29살에 군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동대장님과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만난 동대장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동대장님이셨어요. 네. 그 아주 꽉 막힌 군인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그냥 동대장님은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유도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일들 있죠.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군대를 가보면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많이 저한테 시키셨던 동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의 어떤 성품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성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대항하거나 막 싸우거나 이런 성품이 아닌데, 제가 어른과 그렇게 크게 싸웠던 적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동대장이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대장은 곧 하나님이다. 제가 그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동대장이 하나님이라고요? 주님, 제가 동대장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 밖의 사람이세요? 주님 뭐라고 할게요? 그렇다. 나는 너의 상식 밖에,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었냐면요, 권위는 너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뭘까요? 권위는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동대장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분에게 가서, 동대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동대장님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대장님이요, 저의 어떤 용서 구함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로는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었던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강팍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이 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만기로 이제 전역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실 때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걸 받고 또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드린 거 아니거든요. 네. 케이크를 드렸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친데레처럼. 나 당뇨병 있는데 계획을 주면 어떡해? 하면서 막 뒤에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건으로 권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권위에 대항하던 자들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과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우리가 권위를 대적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기하여 대적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형이며 누나였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모세가 마땅히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재성 목사님도 가정에 가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또 이 교회에서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재성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고 형이었지만 사실은 권위는 모세에게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무엇을 비방합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해요. 우리는 권위자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연약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연약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권위자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권위자에 대적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변합니까? 모세를 대변해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해요. 모세는 나와 내 집에 충성된 자다.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나와 1대1로 대면하는 자이다. 너희들의 비방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가 어때요? 내 집에 충성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미리암과 아론은 그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연약함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으세요. 그저 모세의 뛰어남,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내 집에 완전히 충성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모세가 온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모세가 내 집에 충성됨, 어떻게 보면 아론이 더 충성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권위자에 대한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요, 나의 옳고 그름과 세상의 이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어떤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훌륭한 부모이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부모가 순종하게 합당한 부모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요, 근데 사실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시대는 그게 엄청 어려운 세대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권위자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왔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옳고 그름보다 그 권위가 아래에 있어요. 자신의 옳고 그름과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이 권위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를 반드시 통과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창을 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의 말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고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떠한 자라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윗의 태도, 권위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에게 대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이 돼요.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주님께 봉헌함으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워치만니는요, 이렇게 저술해요. 그 아들들이 감히 스스로 제물을 바치려 한다면 다른 불을 바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행했던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버지 아론의 명령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다. 다른 불이란 명령을 받지 않고 섬기는 것, 권위에 순종함 없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웃사가 법궤를 옮긴 사건을 기억하시죠? 웃사가 법궤를 어떻게 옮기죠? 수레에 끌고 옮겨요. 어쩌면요, 이 웃사도요, 명령을 받지 않고 권위에 순종함 없이 그것을 행했을지도 몰라요. 분명 웃사의 아버지는 법궤를 잘 섬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택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모임으로서 또 아비 세대들로서 웃사의 행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짖어야 돼요. 그죠? 웃사가 수레를 끄는 모습을 다윗 왕도 봤어요. 근데 아무도 웃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웃사가 왜 수레를 끌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요, 저는 워치만니의 의견도 어느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언가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함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그 수레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권위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부흥의 주역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권위의 질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권위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